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하 23장, 2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사무엘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특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특히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구 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그 주인공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또 그러한 역할을 맡게 하고 또 돕는 자로 세워서 또 그러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 16장에는 함께 했던 이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주연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음 읽은 그러한 이름도 있고 또 반복되어 나오는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나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함께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24장에 가서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하고 이런 죄들을, 눈에 보이는 죄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요, 두 번째 죄가 바로 이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실상 인구조사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구조사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중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결과만 좋으면 좋지, 이거 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좋고 또 이웃에게도 좋고 그렇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과정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사욕을 가지고 악한 정욕으로 그리고 탐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어떤 분냄이나 노여움이나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이 마음이 교만하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의 크기를 알고 싶어하고 자기의 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깊게 묵상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3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마지막 말이다, 입으로 하는 마지막 말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낸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22장에서 그런 다윗의 시가 나왔잖아요. 노래가 나왔고 거기서 붙여진 그런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임종 직전에 다윗의 유언은 곳곳에 나타나죠. 다음에 그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던 내용도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마지막 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다윗의 말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통치 40년 기간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히 노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고, 그래서 늘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과 어떤 조건들은 또 주위의 환경들은 나를 애워싸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꼭 하루에 몇 번씩, 시편의 기자는 내가 하루에 6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음정이 맞고 틀리고 노래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소년 때부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했던 다윗입니다. 특히 다윗의 행적 중에 하나가 성가대를 세우잖아요. 많은 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일을 했음을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 4절이에요. 한번 3절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통치든 맡겨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요. 4절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게 하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너무나 청명하고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그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아침 빛 같고 아침 같고 또 새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을 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못도 있고 문제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너는 마치 아침빛 같다, 새풀 같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그렇게 세우고 또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 또 마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돌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 갚아주겠다, 뭘 해주겠다, 직장 좋은 데 주겠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닌 이처럼 다윗에게 준 그런 사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기뻐서 하나님에 향하여 찬양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침 빛 같고 아침 같고 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자 5절에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게 바로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집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침 빛처럼 또 광선처럼 새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 등불을 끄지 않고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러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왕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열방 곳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는 하면서 6절에서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영원히 세우시고 그리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면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분리되어 갑니다.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점점 나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이처럼 분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특히 37명을 기록하는데요. 첫째 용사 3명을 기록하고 두 번째 3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30명을 기록해야 되는데 31명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왜 30명인데 31명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의 어떤 특수한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호했던 어떤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위대와 같은 부대입니다.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대신에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도 다윗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에 그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넋누리를 한 것이죠. 저 베들레헴의 우물에 저 물을 먹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렇게 혼잣말하고 했겠죠. 누구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3명이 지금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가 그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 이걸 마십시오 하면서 왔는데 다윗이 이걸 보고 놀라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말하죠. 이런 부어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떠온 물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물물이 부하들의 피에 상응하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죠.
그러한 목숨을 건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라고 다윗은 여긴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모든 사람의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데 이 세 용사가 나를 위하여 생명 걸고 적진에 들어가 뚫고 우물물을, 그게 뭔데 우물물을 떠와서 나에게 먹게 했으니 그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어드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왔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냐, 자기의 기념비를 몰래 그렇게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7장 8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 끝자락에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충성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7명, 39절에 보니까요. 햇사람의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 마디마다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세워져 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이렇게 유니버셜 처치로 세워져 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공동체 안에서요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산 고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장으로 넘어가면요. 24장은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제나 이와 같은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또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을 또 봐야 됩니다. 다른 성경이라 뭐냐면요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고 복음서를 볼 때는 이 사복음서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건들은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역시 우리가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보게 될 때요. 여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라고 했는데 또 인구조사 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고 책망하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격동시켜 죄를 짓게 했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교만을 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미혹하여 악한 길로 그렇게 이끈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합전에도 여러분 그 사울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요. 이 말은요. 마치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이 정말로 그런 버러지와 우상 같은 그런 피조물을 섬기는데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에 악한 자가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요.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고 버려뒀다, 유기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의 장막을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옆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그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와 이 관계 속에 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훼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결단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서 행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이렇게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모순인가?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어쩔 때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이미 already 됐지만은 but not yet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이 관점이 뭐냐면은 비록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하고 그것 때문에 도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책망을 주죠. 그런데 이 책망의 의도 속에는 어디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그의 속에는 온전함이 없어서 한쪽에 쪽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섬겨왔던 그런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풍요신을 따라가고 이런 하나님을 버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1절이 쓰여졌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훔쳐서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힘과 자기의 권세를 내보이게끔 하는 의도하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요압 장군에게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얘기하죠. 다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압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얘기해도 다윗이 막 계속 재촉합니다. 여러분 한번요, 이 마음을 악한 자가 붙잡으면은요, 막 거침없이 당돌하게 그렇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 되죠. 9개월 20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 거기에 그 군대 세웠던 사람들로 의해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인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숫자를 세서 왕께 보고하게 되는데요. 다 센 것이 아니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 말은요, 칼을 뺀 자만은 지금 그들만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뭐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고 여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고 몇 세고 이처럼 뭐 요즘처럼 그런 센서스 조사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빼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군사력을 얘기하죠. 지금 나의 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다윗의 권위를 위해서 이것을 행했음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9개월 20일 보고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다윗에게 옛날에 그 나단처럼 당신이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 자책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가 그렇게 책망해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양심 스스로가 다윗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교만해서 했던 그 양심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회개했으면 그래 다윗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제 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을, 마음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진노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비록 회개했지만은 이 일을 가지고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죄를 다 고백하고 교만했다라는 것, 의도가 뭔다라는 걸 네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7년 기근,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줄 것. 두 번째는 망명생활, 너 원수가 나타나서 3개월 동안 너를 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했는데 왜 유황 같은 것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한 것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그 7년 기간, 그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또 다윗은 그 전에 사울에 피해서 다녔던 13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녔던 그런 힘듦을 알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주는 그런 전염병을 택합니다. 요즘에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죠.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 칼과 짐승과 이 전염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수억 개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기근이나 망명은 다윗이 혹독하게 겪은 바가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걸 택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전염병이 드는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라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동일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해서 하나님도 그럼 후회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뉘우쳤다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은 뉘우쳤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엄청나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한 명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막 화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성경은요. 천사를 보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죽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그 인구조사를 교만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물론 도화선이 됐지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사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라고 1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된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특히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 집이 바로 아라우나의 그런 타작 마당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나아갑니다. 24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24장을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이 아라우나가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손수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보배를 여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값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존귀한 예배로 우리가 여기기를 원합니다. 마치 밀린 숙제 해치우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 땅을 향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드리심에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값없는 싼 것으로 바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기증을, 그런 배품을 사용하고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희생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이곳은 모리아산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였고요.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조연이고 이게 없습니다. 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에서도 말했듯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소생시켜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다윗처럼 이처럼 마지막에 교만하게 자기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